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했던 축복의 장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축복이 되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이게 무슨 축복의 말씀이지? 라고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 만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너희들의 힘이 사라질 수도 있다. 너희가 망할 수도 있다. 너희가 흩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의 말씀이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서 갈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면 다 좋아해요, 성도들이.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서 말이죠,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평범한 가정이 될 것이요, 이 가정은 이제 모여 있어서 하나 있는데 흩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아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하고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구약을 공부할 때 말이죠, 저희 조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주석하고 이제 교수님한테 그 말씀을 이제 검사받고 할 때 저희가 결론 내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여러분 밭에서 금방 캐낸 흙 묻은 고구마 덩어리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선적이고 훨씬 더 도전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원색적이에요. 그대로 설교를 하면 소화시키는 성도는 몇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잘 씻고 양념도 치고 맛있게 요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맛있게 먹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은 말씀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좋은 환경 가운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때는 그저 착한 사람이요,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부자가 되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너무나 오만불선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잘된 것이,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것이 신학에는 독이 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 가는 설교 사역에 정말 앞장서서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시키고 그런 일에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잘된 것이 복이 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환경 그 자체, 성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새벽 예배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낳은 지 8해 만에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고 그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냐면은 나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인생의 성취가 하나님의 복인 줄로만 알았던데 그게 아니었다.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었더라.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 내가 깨달았다. 그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 형편과 상황은 그냥 조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믿음과 삶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아들들의 인격의 용량, 믿음의 용량, 신앙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용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에서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루벤과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 이렇게까지만 오늘 7절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3절과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 르우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4절에 보시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너는 이제부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큰아들 루벤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평범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르우벤이 그저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하고 힘도 또 지혜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면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서 고생할 때 처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지혜와 능력도 탁월하고 굉장히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보시면 물이 끓음 같다.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막 끓으면 막 넘치잖아요. 막 주전자 같은데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오래 끓고 나면은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엄청난 은사가 있었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좋은 달란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혔나라고 보았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그 능력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야곱은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제부터 이게 여러분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제 그 탁월한 능력을 잃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헛된 것에 삼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 뭐 했어요? 자기 자랑하는데 그 능력 다 소비했고요,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인생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소모해버리고만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삼손은 능력받지 못하고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마지막, 그 인생이 비참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에 대한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만 뭐가 없었다? 절제가 없었다. 그래서 평생에 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내였던 서머 비라와 통관하는 엄청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가 그런 잘못을 범했을까요? 절제가 안 되니까. 물이 끓는 것 같은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식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탁월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르우벤에게는 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 인생에 큰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정도 됐을 때 모세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분을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렇게 끓으면 안 된다. 르우벤을 바라보는 심정이었겠죠. 너 그렇게 부글부글 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켰어요.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그 절제하지 못하고 부글부글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차갑게 될 때까지 시켰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시고요, 교회마다 다르게 사용하시고 교단들도 각각 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한테는 끓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되는 일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끓지 않게 만드시는 거야. 작게 식어져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르우벤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끓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얼굴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분의 복음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시고, 야곱이 그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할 때 왜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했을까? 그 축복과 그렇게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루벤이 너무나 끓는 사람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루벤의 삶을 복주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축복한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의 아들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게 하셨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누어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흩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도 부족한데 왜 우리를 나누게 하시고 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실까? 그 뜻이 시몬과 네이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협력이 잘 되는 것만이 꼭 복은 아니에요. 손발이 잘 맞고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조건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손발이 잘 맞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손발이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특별히 시몬과 레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에 있어서 손발이 착착 맞아떨리면은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니죠. 시몬과 레위가 자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자기의 아들 12명 가운데 시몬과 레위는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형제가 바로 시몬과 레위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써 있죠. 조금 개역 개정판은 완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명한 말씀이니까 과거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뭐뭐로다라고 기록한 거 기억나십니까?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얘기했어요. 기계로다. 잔해하는 아주 잔혹한 기계.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이 둘 다 잔혹한 칼이긴 한데 요거를 가위처럼 딱 붙여가지고 사용했더니 완전히 이거는 무슨 아구가 딱 들어맞는 것이 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싹둑싹둑 자르니까 말이죠, 기계처럼 엄청나게 잔인한 도구가 되어버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히족속 땅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야곱이 그때 히족속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시몬과 레위 여동생을 보고 그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빌부터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좋게 해가지고 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빠들은 달랐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그래서 겉으로는 너희들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시집 보내주겠다 말하고 할례 받아서 몸을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 쳐들어가서 잔해하는 기계처럼 하몰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4. 그게 야곱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그 희족속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보복당하지 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45장에 야곱 가문이 끝장날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창세기 45장에서 딱 끝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에게 주시는 야곱의 축복은 뭐냐? 너네 둘이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너네 둘이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너희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내린 처방이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친구들이 같이 사귀는데 어떤 친구가 야, 나는 걔만 보면은 밥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을 수가 있니? 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걔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게 다 재수가 없냐? 라고 하는 친구가 시몬과 레위예요. 그런 친구는 더 사귀어야 돼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빨리. 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야, 나는 걔가 보면 밥맛이다. 그래요. 나는 걔가 보면 꿀맛인데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야지. 좋지 않은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복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빨리 흩어지고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끌어오르면 거기다 막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붓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그래서는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생명을 파괴하고 잔해하는 기계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헌금을 하다가 그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고 잔혹하게 죽었던 부부가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그게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했는데 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조금만 한 반만 하고 반은 안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 삽비라가 여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부가 죽었겠어요? 안 죽었죠. 근데 시몬과 레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찰떡궁합이었거든요. 여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가 좀 자식들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니까 좀 반은 남겨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부인이 내가 진즉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당신 너무 헌금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두 부부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한다 할지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는 시몬과 레위와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정말 생명을 살려내지 않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 시몬과 레위와 같이 마음이 하나 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는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 영혼을 살리고 너희 자식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절대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목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때 전문가를 모셔다가 디스크 검사라는 것을 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안 좋은 그 디스크 검사가 아니라 성격 유형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 유형 가운데 윌리엄 물턴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디스크 DISC 네 가지 유형을 따라서 이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냐, 사교적인 사람이냐,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신중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냐, 이거를 여러분 문항을 검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검사. 여러분 MBTI 막 검사하잖아요. 뭐 무슨 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 검사를 하고 주도형의 목자들과 그다음에 안정형의 목자들과 사교형의 목자들을 쫙 보면은요 다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함께 하면서 동역을 할 때 목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냥 의례적인 인사치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 원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해. 오히려. 근데 이 안정형이라든지 이 신중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한마디 칭찬하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사역의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표현을 해 주어야지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일을 하지. 우리 생각에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다, 오산이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려고 그 디스크 검사를 한 거예요. 우리 사역을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스크 검사를 이제 해서 그룹별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그 검사를 통해서 유형별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저에게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보통 교회나 기관 단체에 가서 디스크 검사를 하면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진대요. 주도형 사람이 한 4분의 1쯤 되고 25%쯤 되고 또 사교적인 사람이 한 25%쯤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골고루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유독 이 교회는 주도적인 사람이 절반이 넘고 사교적이거나 그 다음에 신중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그 거칠기로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해 갈 때 공동회 3번째 제가 공동회 했거든요. 그 전에 2번은 다 부결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2년 정도 싸움을 많이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교인들의 절반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센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요? 착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요? 예? 우린 모르지. 안 떠나봤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냥 조용하게 문제 삼지 않고, 은혜가 안 되면 뭐 매주 와서 자꾸 싸우고 회의하고 싸우고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그 다음 주부터 자기가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1년, 2년을 지나다 보니 D만 남은 거예요. D만. 그 D는 동물로 그 비유하거든요. 동물로 비유하면 이 D는 사자와 호랭이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호랭이들을 사슴과 토끼 같은 사람은 무서워해요.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그냥 뭐 하나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노려보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러니까 사슴하고 토끼들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사자, 호랭이만 이렇게 일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하반기 때 디스크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스크 검사를 해서 사역의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사용하실 때 르우벤처럼 또 혹은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오히려 너희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그것이 너희와 이 가족을 위해서 복이 될 수가 있겠다. 참 놀라운 것은 시므온 지파가 꽤 큰 지파예요. 그리고 땅을 12지파가 분할받을 때 꽤 큰 땅을 받았거든요. 남쪽으로. 그런데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됐어요. 조용히 그 나누어진 곳에서 그렇게 흩어져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지파가 되었고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자적인 땅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잖아요. 12지파에게 나누어져서 그 지파를 섬기는 종된 예배를 수종드는 지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레위는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두 번은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흩어서 뿌리면 생명을 살려내고 키워내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일 때 복이 되는 사람에게는 모이게 하세요. 그러나 모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삶인, 독이 되는 인생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흩으시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 야곱의 축복이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삶을 흩으시는 곳으로나 혹은 시키는 곳으로나 이끌어 가셨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흩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식은 곳을 보내시나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에 혹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 우리도 모이지 못하고 흩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 우리 인생도 탁월하지 않고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저는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당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잘 되면 다 복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저주가 되는 것이 이런 단순한 믿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 인생과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를 탁월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뭉치지 못하게 흩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어진 형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의 내용이 가장 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누고 흩어지는 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